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수단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됩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보통 사람들은 음식이 맛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식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장사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내도 잘못된 점을 바로 캐치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손님이 대기번호를 들고 서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게는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또 나중에는 장사를 접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중에는 명문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학을 갔다 오고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오고 학벌도 좋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쉽게 가르치고 설교를 듣는 내내 배꼽을 잡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는 지루한데 사랑의 은사가 넘쳐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많은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자는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또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사 중에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란 한자어로 능은 능할 능이고 력은 힘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 일에도 능력이 없으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격증을 왜 딸까요? 사회에 나갔는데 자신이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부해도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저는 컴퓨터를 잘하는데 했는데 다른 사람이 면접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컴퓨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컴퓨터를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채용한 다음 능력이 없는데 뽑으면 또 내보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으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일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오순절 날이 이르러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가 불과 같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 받아야 다가올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 데오필로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위 관원에게 아마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만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바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 한 것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의 연장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곧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시면 그거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재차 왜 성령을 재차 강조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으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세례라 하면은 보통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성수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교단에서는 물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니면은 들어갈 물이 없으면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붓고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는 체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중생할 때 같이 올 수 있지만 사도행전 1장 제자들과 같이 시차를 두고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완전히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 그분을 믿고 중생하였지만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이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세례, 바로 성령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침례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위에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바로 은혜가 바로 성령 체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와 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뚫어져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가셨는데 안 보이시네. 하늘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네. 그때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냐 하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그 뒤에 유대인들은 999걸음을 걷고 쉰 다음에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도 이동하기가 가능한 거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 언제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승천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복음서에도 다락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들어갔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같은 장소로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 마가의 다락방,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는 도중에 높은 산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니 마가가 저는 못 올라가겠어요. 삼촌 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무지 많이 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싸움을 하고 급기야는 바울이 신라와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가 변화받아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마가도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00명 중에 380명은 돌아가고 120문도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문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요 모여야 합니다. 어디에 모여야 할까요?
기도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하면 난리 납니다. 옆집에서 쫓아옵니다. 그러니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모이게 힘쓰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여야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힘써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0문다가 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핍박이 왔기 때문입니다. 잡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도망갔을까요? 잡혔다가는 정말로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숨었습니다. 다락방은 숨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안내의 일기를 보면 안내가 나치를 피해 다락방에 살아갑니다. 다락방에서 1942년 7월 9일부터 2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일기를 잘 써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내는 1944년 8월 1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 몇 달 전에 끌려가서 죽고맙니다. 이 안내를 보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치에 붙잡혀가고 죽고만 것입니다. 히틀러는 왜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1차 대전에 패한 독일은 세계 공황과 함께 경제가 최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융과 돈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히틀러는 돈과 경제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락방에 가야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가야 됩니다. 다락방에 가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현대교회로 갈수록 점점 더 편화해지고 모이기를 등한히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염병의 위험으로 교회에 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잡혀가는 순간이 온다면 다락방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핍박받았을 때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바로 윗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윗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마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다가올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 받으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주님 6월절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6월절부터 50일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때부터 50일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힘쓴 것입니다. 2절에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문도가 한 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자 약속하신 성령 침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리게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침례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5,000명의 신자가 늘어났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담배도 개인의 자유이고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면 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성전인데 주님 거룩하게 살게요. 깨끗하게 살게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랑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한가? 내가 가는 곳마다 옆에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대접해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집에 며느리나 사위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평안합니다. 성령 받아 또 가는데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오래 찾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많이 가져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전에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이는 육체의 욕심 따라 죄짓고 살면 성령님이 떠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라파에서 승리가 확실시되자 궁전 옥상을 혼자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밧세바에 통해서 낳은 아기가 열이 나가지고 막 죽게 되려고 하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응으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사랑했고 너무나도 멋있는 막 머리에도 막 윤기가 나고 막 그런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령 침례받고 죄짓고 간음하면 성령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병고침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병고치는 은사를 돈 버는 데 사용하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예분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는 신학생 게하시가 몰래 가가지고 그냥 뒷길로 가가지고 그냥 아유 장군님 저기 우리 선생님이 저희 예물 좀 받아오라 합니다. 하고서 옷도 받아오고 예물을 받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게 옮겨 그의 몸이 눈꽃같이 나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성령 충만하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작은 죄라도 조그만 죄라도 서로 죄를 고백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려면 그 전에 철저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다면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받으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 받으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에 해당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순절은 77절에 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7일을 7번 곱하면 49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당일이 바로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기를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이 이르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인산이대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한 120문도에 방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자기 지역 방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고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로 기도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아라비아 여러 나라 지방,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러니 라틴어도 했겠죠. 그런 그레데인, 아라비안 등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적방언이랍니다. 표적방언은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일어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고 방언으로 합니다. 러시아를 배우지 않았는데 러시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적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은사방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방언은 하나님과 1대1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니 개인의 영적 성장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은사방언을 통해 통역하면 예언이 되게 됩니다. 만약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방언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국방언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한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만 여기서 방언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 방언으로, 만국 방언으로. 근데 만국 방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다 방언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한 소리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밥에 탈 때 다 분리되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혀를 들여야 합니다. 혀를. 배에서 작은 키 하나가 온 배의 키를 채워합니다. 말의 재갈이 힘센 말 전체를 통제하는 것처럼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누가 대변해 줍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누가 대변해 줄까요? 바로 혀가 대변해 줍니다. 그러니 혀를 하나님 앞에 들으면 성령의 능력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는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 믿는 성도들이 말을 잘할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말을 너무 잘합니다. 말만 잘해. 왜 말을 잘해?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혀를 풀어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이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방언이 혀가 막 풀리고 방언으로 하면 막 혀가 막 풀리고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장육부에 있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이 창자가 막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는 육체적인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가면은 먼저 꼭 방언 받으러 갑니다. 예수 믿으러 처음 왔는데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아니 방언이 뭔데요? 우선 받아. 우선 받아. 예수 믿고 죄가 있어. 회개 먼저 회개. 부모님 공경 안 했어. 그러면 회개. 아내 사랑하지 않았어. 회개. 남편 사랑하지 않았어. 회개. 자식 사랑하지 않았어. 회개. 그리고 예수님 믿어.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방언 받아. 방언이 뭔데요? 받아. 랄랄랄라 무슨 문제. 그런데 갑자기 그날 갔는데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방언이 막 터집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랄랄랄라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지으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았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는 곳에서 복음 전파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받은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받으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걸로 하려고 했더니 이걸 말씀드려야 될까 그러면서도 며칠 전에 핀란드 여성 총리가 저녁에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약을 왜 썼다고 합니다. 마약.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총리가요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검사를 받았더니 마약 성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중에는 총리의 직무와 그의 사생활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면요 아마 탄핵해야 된다, 물러나라 막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핀란드는요 소련과 국경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구소련의 침공의 위험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있으면서 동유럽의 국가들이 막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치지 않을까, 폴란드도 치지 않을까, 헝가리도 치지 않을까, 핀란드도 그렇지 않을까, 덴마크도 할까. 그런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핀란드의 음악가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야를 작곡해가지고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요 성직자들이 봉급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봉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핀란드에서는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것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합당한 일이야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성직자들이. 그러니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지금요 전쟁으로 하고 지금 중국에서도 대만을 언제 칠지 모른다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마트마다 그냥 이렇게 막 풍부합니다. 미국에서는 분유가 없어가지고 막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자족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는 그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회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도 그에 맞는 품격과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버림받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방언으로 막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받아야 다가올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 받으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아 싸우니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전 세계에 나아가 아버지여 또한 직장에 나아가 가정에 나아가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구변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다 하셨사오니 부족한 것 모두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